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셨나요? 네. 저는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해플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총장 이정숙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의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는가를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이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그림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마돈나 델 프라토라 그래서 그러니까 초원의 성모 마리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네. 예, 르네상스의 3대 화가라고 그러면 미켈란젤로, 다빈치 그리고 라파엘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라파엘의 그림은 또 아주 부드럽고 또 아주 그 따뜻한 느낌을 주는 그런 그림들이 많습니다. 이 초원의 성모 마리아라는 그림에서 이 마리아는 알겠죠, 그죠? 누구신지 금방 알겠죠. 아주 그 평안한 모습의 귀부인처럼,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당시에 르네상스 당시에 그 어떤 부인들의 모습을 그렇게 그렸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라파엘의 그림에 보게 되면 아기죠. 아기가 남자아이가 둘 나오는데 성모 마리아에게 아주 가까이 있는 아기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성모 마리아 옆에 있는 아기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두 아이의 모습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 또 성모 마리아의 어떤 그 관계가 잘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복습을 해본다면 누가복음 앞에서 배웠던 것을 처음에 우리가 세례 요한이 탄생하기 위해서 사가랴가 부르심을 받고 또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실 거라고 마리아가 예언을 받게 되고 마리아가 그 예고를 받고 수태고지라는 그림에서 우리가 또 봤었죠. 근데 그렇게 예고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임신을 하게 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게 되리라. 그런 엄청난 주의 계집종이오니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받아들였지만 이 엄청난 임신의 사실, 이 사실을 마리아가 그냥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 혼자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친족 엘리사벳에게 가서 석 달간 함께 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 마리아는 지금 임신하고 첫 번째 세 달입니다. 임신을 우리가 서양 세계에서는 보통 9달 정도로 생각해서 트라이메스 세 등분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첫 번째 first trimester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분기입니다. 이 첫 번째 분기는 보통 대부분의 여자들에게 임신하면 아주 힘든 시기입니다. 물론 좀 더 쉬운 사람이 있고 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뱃속에 들어와서 정착하기까지 몸에 큰 변화를 겪기 때문에 잠도 많이 오고 먹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고 이상한 것도 먹고 싶고 또 그러면 굉장히 먹기가 힘들기도 하고 아주 몸이 불편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바로 그 첫 번째 시기, 그 첫 번째 시기인가 하면 또 엘리사벳에게는 이미 임신을 했고 오랫동안 기다렸으나 아기가 없어서 그랬는데 주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려고 나를 이 나이에 임신케 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임신을 어떤 의미에서 힘들지만 즐기고 있는 또 엘리사벳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6개월쯤 후였으니까요. 그래서 엘리사벳에게는 마지막 분기입니다. 임신에. 그래서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하고 같이 지냈다라는 걸 그냥 우리가 이렇게 정말 아주 인간적인 그 생각으로 해봐도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연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격려와 서로가 위로와 교제를 했던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은 이미 겪었잖아요. 그죠? 이미 겪었기 때문에 해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면 또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이제 막 겪고 있는데 엘리사벳은 다 겪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듣게 되고 또 엘리사벳이 마지막 딸이 또 어떤가를 또 보게 되고
그래서 아이가 세례 요한이 낳기 전에 마리아는 돌아오게 되지요. 돌아오지만 그 과정을 함께 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굳이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같이 경험을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잘 배려가 되어 있구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사건들이 그냥 적혀진 것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참 잘 이런 것을 배려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마리아가 정말 처음에 참 마음이 어렵지 않겠어요? 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랬지만 어렵잖아요. 그러나 친족 엘리사벳으로부터 그런 위로와 격려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새길 수 있고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이런 온전한 성장, 임산부의 온전한 성장을 이루면서 그렇게 생활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또한 이 그림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누가 더 먼저 태어났다고요? 세례 요한이 6개월 더 먼저 태어났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이제 예수님도 태어나시고, 근데 이렇게 두 사람이 어릴 때 만나서 놀았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굳이 그것까지 얘기하지 않지만 이 이제 라파엘이라는 화가는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걸.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림을 좋아하니까 이런 그림을 보면서 성경하고 막 연결해 갖고 이런 생각들을 해본 거죠. 네. 그러면서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이 서로를 마주 보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친족이기 때문에 굳이 말하자면 형이죠. 네. 6개월 형도 형이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마리아가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한 말이 내 주의 어머니가 찾아왔다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복중에서 아이가 뛰놀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 어떤 영적인 상태에서 영적으로 아주 예민한 사람들,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알아보고 반응하는 것,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므온이나 안나 여선지자 같은 경우도 알아보잖아요. 예수님을. 악인데 알아보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그런 영적인 교감, 또 하나님께서 탁월함을 영적으로 주신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렇게 함으로써 이 어린아이 꼭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로서 와 있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온 자,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자라는 그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얘기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재밌는데 여기 보면 중간에 서로가 함께 잡고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막대기 같은 건데 그 막대기 위를 보시면 십자가. 네, 그래서 이 당시에 르네상스 화가들은 이 십자가 막대기를 세례 요한이 들었던 막대기로 보통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도 또 그걸 보시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십자가 막대기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위를 딱 잡고 있어요. 십자가의 그 윗부분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하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그리고 세례 요한이 밑을 이렇게 잡고 있음으로써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내가 그 길을 예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라 하며 그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 나와 있고 또 그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증언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잠시 누가복음 1장 80절에 돌아가서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자랐나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2장 40절과 2장 52절에서 예수님께서 자라시며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갔더라. 이렇게 성장을 묘사했던 것처럼 누가복음 1장 80절에 세례 요한의 성장을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에 있었다고요? 빈들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빈들에.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빈들에 마른 불같이. 근데 빈들이 여기서 이제 광야라는 혹은 사막이라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지방에 아주 흔히 있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적으로 굉장히 척박한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왜 빈들에서 자랐을까? 빈들에 있었을까? 어떤 사람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요한을 가졌을 때 이미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그랬었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제 돌아가셔 버렸어. 나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잘할 곳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더라고요. 뭐 그런가 하면 뭐 어떤 연유에서든 간에 일찍이 이 세례 요한은 사막에 있는 광야에 있는 어떤 그런 종파들과 연결되어서 생활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우리식으로 빈들이라고 해놨고 광야와 같은 아주 척박한 그런 땅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음식을 먹었으면 이것도 잘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 세례 요한은 그런 광야에서 살았고 범상치 않았어요. 낙타 털옷을 입었고 가죽띠를 했고 그리고 먹는 것은 석청, 그죠? 그 와일드 허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석청을 먹고 그리고 메뚜기를 먹었고 이 뭐 보통 사람들이 먹는 게 아니지 않는가. 그러나 그런 광야 생활에서는 매우 중요한 또 그런 먹을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먹으면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광야에서 생활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예언자, 그가 예언자이시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소 설정이기도 합니다. 예언자들은 보통 분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으려면. 그래서 그런 어떤 설정으로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는 분을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로 증언하고 있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이고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정말 놀라운 그런 주목받는 그런 예언자였는데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이분이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기 정체성이 아주 분명했어요. 나는 누구라는 것을 아주 잘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는 바로 그러한 자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일이 좀 놀라워요. 좀 특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가서 그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 선지자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이런 이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가서 물어보기도 해요. 그랬을 때도 세례 요한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가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적절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럴 자격도 없이 낮은 사람이다. 자, 여기서 신발끈을 푼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신발끈. 우리 신발끈 하면 뭐 생각하시죠? 운동화끈. 요즘은 이제 그 운동화끈도 이게 빨려고 해보면 좀 그게 좀 그래요. 그죠? 불편해요. 하나하나 다 풀었다가 또 하나하나 다 끼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찍찍이라 벨크로 그런 거라든가 뭐 좀 지퍼라든가 그런 운동화가 더 환영을 받고 있죠. 근데 우리 이제 그런 걸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샌들을 신었고요. 그 샌들에 끈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신발끈인데 그게 종이 하던 일이에요. 종이 하는 첫 번째 일 중에 하나가 신발끈을 풀어서 발 씻을 물을 가져와서 발을 씻어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을 때 제자들이 너무 놀라잖아요. 이거는 종이나 하는 일인데 주께서 우리의 스승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니까 너무 민망한 거죠. 그래서 제발 이렇게 말리죠. 신발끈을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거는 세례 요한이 정말 자기 자신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하는 말이에요. 그분은 주시오, 나는 종이다. 너무 잘 알고 하는 말이에요. 놀라운 그런 고백입니다. 또 한 가지 요한복음 3장 30절에 가면 이 요한이 한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제 요한을 막 이게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인기가 괜찮았어요, 정말 당대에. 와서 막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니 이 정도였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요한의 제자가 여전히 많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약간 요한의 제자들을 살짝 질투하기도 하는 걸 나중에 보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 요한은 가르쳐 줬는데 우리도 좀 가르쳐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게 있으니까 요한이 아주 단적으로, 이건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주 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야 되고 나는 어때야 되는가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이 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He must be increased.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그래서 그는 increase란 말은 뭐 점점점 이렇게 더 흥하여야 뭐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많아진다. 더 아주 확장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decrease는 점점 소멸해서 조명이, 그죠? 이런 스튜디오의 조명이 점점 사라지는, decrease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얘기했습니다. 아주 분명한 자기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한 놀라운 주의 선지자, 또 세례 요한, 세례자 요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줄여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지만 더 맞는 말은 세례자 요한, 그죠? John the Baptist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활동했던 때를 누가는 아주 이렇게 성경에서 3장에 보시면 아주 그 구체적인 이름들을 들어서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누구인데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다.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입니다. 디베로 황제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빌라도가 3장 1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이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헤롯이, 여기서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의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었고, 또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었고,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우리가 처음에 보여줬던 걸, 누가가 이 책을 내가 차례대로, 그죠?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기록한 바 있으면 나도 그것을 이것에 대해서 듣고 아는 바를 자기가 차례대로 이렇게 써보겠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역사적으로 진술할 것이라는 것을 좀 얘기해 준 바 있습니다. 그것처럼 2장에서도 예수님의 호적하는 걸 아구스도 황제 뭐 이런 표현을, 그런 이제 명칭을 구체적으로 쓴다라든가, 여기서는 디베로 이렇게 하면서 역사성,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모든 사건,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역사 안에서, 인간의 역사 안에서 일어난 것이다. 인간의 역사를 결국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와서 이 역사가 지금 이렇게 운행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 같은 이제 역사가에게는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막 뭐 찾아볼 것을 많게 만드는,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건데, 여기서 이제 빌라도 총독을 좀 보시게, 빌라도 유대 총독이죠. 빌라도를 보시게, 본디오 빌라도. 자, 이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으로 처형될 것을 결정하는 총독이 됩니다. 참 불행해요. 그죠? 네. 개인적으로 보면. 그에게도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택하지 않고 손을 씻고 이 피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처형합니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에서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사도신경을 외우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까지도, 그죠? 지금까지도 우리 입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니 참 결정 잘해야 돼요. 네. 결정 잘해야 돼요. 네. 사람을 살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결정을 하든.
잘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분봉왕이라는 것은 이제 지역을, 로마 제국이 아주 거대한 제국입니다. 정말 거대한 제국입니다. 아주 놀라운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은 엄청난 제국이고 그 정책들이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법전도 배울 것이 너무 많아서 서양 사회의, 이후 서양 사회의 대부분 것들은 로마 시대에 어떻게 했는가를 많이 추적하여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정책들 가운데 이제 지역을 어떻게 더 잘 효율적으로 통치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나온 하나의 통치 제도의 분봉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을 다스리는, 그 지역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지역을 다스려서 적당히 그 지역을 이해하고 그 지역 사람들을 회유하면서 그렇게 유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그 지역 사람에게 분봉왕이라는 이런 직책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헤롯이 지금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예수님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2절에 보시게 되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 시대의 대사장이라고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예수님 당시에 이때의 그 대제사장은 한 사람입니다. 근데 두 사람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꼭 두 사람 같죠. 두 사람인데 대제사장이라고 사실은 의미가 없죠. 진짜 이렇게 큰 거는 하나여야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가야바인데 왜 그러면 안나스도 나오는가? 안나스는 이제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우리가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안나스가 원래 대제사장이었고 아들이 5인데 그 아들들도 다 대제사장을 했었고 지금 이 가야바는 사위랍니다. 이 성경이 나와요. 증언이 나와요. 요 말이 구체적으로 나눈 건 요한복음 18장 13절에 가게 되면 안나스가 있고 그리고 이 가야바는 그 안나스가 장인이다. 이렇게 이제 그 사위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야바가 이제 사위가 됐지만 실제적으로는 장인 어른 있고 이 완전 대사장 집안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권세를 갖고 있는 거야. 권세를 부리는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약간 뭐 우리나라에서도 한동안 뭐 은퇴하고도 계속 뭐 하는 거 관피야 그래서 좀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직분이 현직은 안 하나 그렇게 권위가 많아서 그래서 예수님도 잡혔을 때 그때 18장 13절에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끌려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안나스에게 끌려가는. 물론 이제 가야바에게도 가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로 볼 때 안나스와 가야바도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그 세례 요한이 일하게 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세례 요한이 한 일을 이 성경에 보게 되면요. 3장 3절에 두 단어인데 이제 한 말로 만들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세례 사역이다. 회개의 세례. 세례가 그냥 세례가 아니라 회개의 세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회개의 세례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례요한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 그 이어서 나오게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지금 누가가 저자로서 이것을 내레이터처럼 왜 나레이션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구약 성경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으로 말하자면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려면 그냥 보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본다? 그 구원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에요. 십자가를 쳐다본다?
저 구원받았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고 왜 오셨고 그걸 알고 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몰랐구나. 그죠? 하나님을 몰랐구나. 내가 그의 피조물로 몰랐구나 하면서 내 죄를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죄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은 그 죄.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죄사함에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죄를 인식하게 되고 그 죄사함을 받게 될 때에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 이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가르쳐서 회개의 세례. 근데 그 회개의 세례를 더 길게 하면 제사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더 이걸 아주 다 얘기한다면 굉장히 길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회개의 세례, 제사함에 이르는 회개의 세례. 세례가 뭐냐? 그죠?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셨겠죠? 네. 어떤 교회에서는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에서는 헌화식을 통해서 하기도 하지만 세례가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그것이 성인 세례이든 유아 세례이든 세례가 있습니다. 이 세례의 뜻이 뭐냐? 세례의 뜻도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세례란 말은 우리말로도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게 한자에서 왔죠. 씻는다라는 뜻이죠. 세수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례 같은 세자죠. 씻는다라는 뜻입니다. 레는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씻는 예식입니다. 깨끗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럼 뭘로 깨끗게 해요? 빗자루로? 물로. 세례할 때 물로 하잖아요. 그 침례교 같은 교회에서는 완전히 물에 들어가게 해서 이멀전이라고 그러는데요. 물로 완전히 들어가게 하고 또 강이나 이런 곳이 있는 곳에서 강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꿈인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세례받으셨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이 세례라는 것은 그렇게 이제 그 씻는 것인데 또 어떤 장로교나 그런 교회에서는 이렇게 뿌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적으로 물에 푹 들어가고 세례탕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가능하면 이렇게 세례탕에 들어가는 것을 많이 선호하기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날씨가 추운 곳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하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간단하게 하는 그런 스프링클링이라고 해서 물을 뿌리고 물을 이렇게 적시는 정도로 그렇게 세례가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 세례를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 세례는 할례와 달리 그전에 구약시대에는 할례가 있었는데 이 시대에 세례가 있다는 것은 할례는 남자애만 할 수 있었다면 세례는 남녀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이 죄사함의 이 은혜가 남녀 모두에게 임하는 것. 씻으신 모두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이 세례를 행했을 때 예수님도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되겠지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세례를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례를 줄 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세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아주 중요하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상징적, 제사함의 아주 상징적인 예식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개에 이르는 세례, 회개의 세례, 제사함에 이르는 회개의 세례. 자, 회개라는 말은 뭔가? 무엇을 이 요한은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인가? 회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우리가 돌아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귀한다.
전철 같은 게 이렇게 회귀한다. 그죠? 그런 표현들을 쓰죠. 그렇게 돌아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새롭게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말 자체가 회개.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타노이아라는 그런 원어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이전에 했던 말, 이전에 했던 생각, 이전에 했던 품었던 뜻, 이 모든 것에서 어떤 행동 이런 것에서 그것을 후회하고 그것에서 돌아서서 다르게 해보려고 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서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지만 돌아서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구약에서 전통적으로 회개와 관련해서 중요한 3가지 행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베옷을 입고, 이게 순서는 꼭 중요하지는 않지만 베옷을 입고, 회개의 상징인 베옷을 입고 또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행위이고 구약에서 회개라는 단어 자체는 없지만 그 단어 자체가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회개에 관련된 많은 행동들과 말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거, 죄를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죄를 짓고 난 후에 나의 죄를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하여서 회개를 가르치는 말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여러 가지 말로 정리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존 켈빈이라는 요한 칼뱅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칼뱅이라는 종교개혁자입니다. 스위스에서 프랑스 사람으로 스위스에서 오래 했던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아주 장로교 또 혹은 개혁교회의 그런 원조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라는 분이 쓰신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 회개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영어로 제가 써와서 좀 죄송합니다. 근데 한번 보죠. repentance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repentance가 영어로는 회개입니다. repentance는 true turning of our life.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to God, 하나님께로 완전히 우리의 삶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돌리는데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왔냐 하며 pure and earnest fear of him.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주 순결하고 아주 진실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두려워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오늘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정말 그 어떤 위대한 존재를 만났을 때 약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그 두려움이다. 무섭다. 그냥 무서워. 이게 아니고요. 놀라워. 이겁니다. 경외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mortification of the flesh에서 우리의 육신의 삶을 좀 죽인다. 성경의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을 죽이고 그렇게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는 그냥 습관대로 하는 행위들. 생각도 안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대로 그냥 하는 대로 그냥 내 거 가지려고 하고 내게 최고고 이러는 태도 있잖아요. 우리 흔히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없애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죽이고 그러면서 renewing of the spirit, 주의 성령으로 나를 채워서 나를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 우리가 회개가 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굉장히 좋은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를 이제 지금 세례 요한이 와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아주 3장 8절에서 특별한 표현을 하나 쓰고 있는데 회개하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럽니다. 자, 회개하는 걸 난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몸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돌렸어요. 하나님 어디 계신데? 하나님 꼭 여기 계신가요? 그럼 이렇게 돌릴까요? 저렇게 돌릴까요?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터닝, 돌아선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걸 얘기해야죠.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왜 말만 하면 말을 꼭 꼬아서 하는 사람들 있죠. 비꼬기를 좋아하고 시비 걸기를 좋아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도요 자기가 그렇게 안 하고 싶어도 자꾸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마음에 쌓인 것에서, 마음에 있는 것에서, 마음에 가득 찬 것에서 말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걸 입으로 낸다 그랬어요. 마음이 고약하니까, 심보가 고약한데, 마음의 상처가 고쳐지지 않았는데, 치유받지 않았는데, 마음에 그냥 애가 있어. 사람은 어른인데, 보기는 어른인데 애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자꾸만 애같이 나오고 말이 자꾸만 고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랬어요. 그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자. 그래서 구원을 누리자. 그렇게 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게 요한의 세례 사역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걸 도대체 어디서 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막 세례받으러 와요. 당시 유대인들도 세례를 받았었고요.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좀 특별한 거예요. 막 오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무리를 보면서 했다 그랬어요. 무리를 보면서 세례 요한이 겁도 없이 뭐라 하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센 말을 해요. 독사예요. 이제 보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좋다고 오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독사에 누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지금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무리들한테, 그 무리들이 물어요. 그럼 무엇을 하면 될까요? 회개에 합당.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무리가 물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이 11절에 있습니다.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와 나누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없는 자와 나누라. 나누라 그래요. 한마디로 나누라 그래요. 그럼 옷 두 벌 있는 자를 하나씩 나누고 네 벌이 있으면 둘씩 나누고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반씩 나누라? 그거보다는 나누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두 벌 있는 사람? 뭐 하나 나눌 수 있겠죠. 그러나 다 줄 수도 있어요. 나눠라가 포인트. 우리가 움켜쥐지 말고 나눠라. 이거 어려워요. 성경이 많이 나오는데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꾸 듣고 우리가 왜 말씀을 공부해요? 이거 자꾸 듣고 주여 오늘은 조금만 더 실천하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 무리에게는 이렇게 나누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세리가 와서 저는 뭘 할까요? 세리, 세금 거두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주 인기 없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니까. 그래갖고 많이 징수해서 챙기니까 그 인기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징수할 것만 징수하라 그래요. 그죠? 부과된 것만 해라. 그렇게 해요. 강탈, 정말 네가 받을 것 이상을 받지 말라. 그렇게. 이번엔 군인들이 와요. 군인들은 공무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뭐 세리도 공무원에 해당되는 사람이겠죠. 어느 나라든지. 그러니까 군인도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군인들이 와서 우리는 뭘 할까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군인들에게는 뭐라고 해요? 강탈하지 말고 거짓말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월급을 족한 줄 알라 그래요. 세 가지를 얘기한 거죠. 뭐예요? 강탈하지 말라. 그죠? 뺏지 말라고요. 남의 거. 뺏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죠. 무고하지 말고. 무고하지 말고. 그죠? 아주 고약한 범죄죠. 그리고 또 뭐 하지 말라고요? 급료로 자기 받는 걸로 뇌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받는 만큼 갖고 자기 일에 다른 말로 하면 세리나 군인들로 대표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 일터에서 내가 맡은 바 본분을 다하고 직분을 다하고 그거에 충실하면서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익을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걸로 충분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당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이 아까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속으로 그죠?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나는 이래봬도 아브라함 자손이야. 나는 구원은 따놓고 난 당상이야. 이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 이 말씀 로마서에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말을 하는데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여기서 돌하고 자손이라 그럴 때 영어로는 이게 아이예요. 아이라는 뜻이에요. 본문으로 원래 영어뿐만 아니라 원래 말로 헬라어로. 근데 이 말이요. 말이 굉장히 비슷해요. 돌하고 아이라는 말이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말에 뭐 같으냐 하면요. 발음상 거의 비슷해요. 우리말에 제가 이렇게 말해본다고 해요. 눈이 많이 내려오니 눈이 많이 쏟아지니 눈을 뜨기가 힘들도다. 아시겠어요? 그죠? 눈이 많이 오니 눈을 뜨기가 힘들다. 뭐 이런 거예요. 약간의 말 장난 같은 거죠. 돌들로도 진짜 그러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정말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 믿는 자가 영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그러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오늘 우리가 핵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 세례의 기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이 뭘 갖고 있어요? 저 십자가 막대기. 아까 보셨나요? 네. 그걸 갖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 세례를 받을 때. 놀라운 일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는 것을 이 그림이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것은 이후 많은 화가들이 성령을 비둘기로 묘사해서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21절에 보게 되면 이게 누가복음에만 있는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막 되는 일들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라는 표현이 있어요. 기도, 여기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기도를 강조한다 그랬죠. 누가복음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하늘로부터 너는, 예수님을 가르치죠.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말씀이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주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들이 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죽기까지 마다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니까 그렇게까지 자신을 내어주시는 종이 되셔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또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찢기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그런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